신명기 22장. 네 형제의 소나 양이 길 잃은 것을 보거든 못 본 채 하지 말고 너는 반드시 그것들을 끌어다가 네 형제에게 돌릴 것이요. 네 형제가 네게서 멀거나 또는 네가 그를 알지 못하거든 그 짐승을 네 집으로 끌고 가서 네 형제가 찾기까지 네게 두었다가 그에게 돌려줄지니 나귀라도 그리하고 의복이라도 그리하고 형제가 잃어버린 어떤 것이든지 내가 얻거든 다 그리하고 못 본 채 하지 말 것이며 네 형제의 나귀나 소가 길에 넘어진 것을 보거든 못 본 채 하지 말고 너는 반드시 형제를 도와 그것들을 일으킬지니라. 여자는 남자의 의복을 입지 말 것이요 남자는 여자의 의복을 입지 말 것이라. 이같이 하는 자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가증한 자이니라. 길을 가다가 나무에나 땅에 있는 새의 보금자리에 새 새끼나 알이 있고 어미새가 그의 새끼나 알을 품은 것을 보거든 그 어미새와 새끼를 아울러 취하지 말고 어미는 반드시 놓아줄 것이요 새끼는 취하여도 되나니 그리하면 네가 복을 누리고 장수하리라. 네가 새 집을 지을 때에 지붕에 난간을 만들어 사람이 떨어지지 않게 하라. 그 피가 네 집에 돌아갈까 하노라. 네 포도원에 두 종자를 섞어 뿌리지 말라. 그리하면 네가 뿌린 씨의 열매와 포도원의 소산을 다 빼앗길까 하노라. 너는 소와 나귀를 결의하여 갈지 말며 양털과 배실로 섞어 짠 것을 입지 말지니라. 너희는 너희가 입는 겉옷의 네 귀에 수를 만들지니라. 누구든지 아내를 맞이하여 그에게 들어간 후에 그를 미워하여 비방거리를 만들어 그에게 누명을 씌워 이르되 내가 이 여자를 맞이하였더니 그와 동침할 때에 그가 처녀임을 보지 못하였노라 하면 그 처녀의 부모가 그 처녀의 처녀인 표를 얻어가지고 그 성문 장로들에게로 가서 처녀의 아버지가 장로들에게 말하기를 내 딸을 이 사람에게 아내로 주었더니 그가 미워하여 비방거리를 만들어 말하기를 내가 네 딸에게서 처녀임을 보지 못하였노라 하나 보라 내 딸의 처녀의 표적이 이것이라 하고 그 부모가 그 자리의 옷을 그 성읍 장로들 앞에 펼 것이요 그 성읍 장로들은 그 사람을 잡아 때리고 이스라엘 처녀에게 누명을 씌움으로 말미암아 그에게서 은 100세겔을 벌금으로 받아 여자의 아버지에게 주고 그 여자는 그 남자가 평생에 버릴 수 없는 아내가 되게 하려니와 그 일이 참되어 그 처녀에게 처녀의 표적이 없거든 그 처녀를 그의 아버지 집 문에서 끌어내고 그 성읍 사람들이 그를 돌로 쳐 죽일지니 이는 그가 그의 아버지 집에서 장기의 행동을 하여 이스라엘 중에서 악을 행하였음이라. 너는 이와 같이 하여 너희 가운데서 악을 제할지니라. 어떤 남자가 유부녀와 동침한 것이 드러나거든 그 동침한 남자와 그 여자를 둘 다 죽여 이스라엘 중에 악을 제할지니라. 처녀인 여자가 남자와 약혼한 후에 어떤 남자가 그를 성읍 중에서 만나 동침하면 너희는 그들을 둘 다 성읍 문으로 끌어내고 그들을 돌로 쳐 죽일 것이니 그 처녀는 성 안에 있으면서도 소리 지르지 아니하였으며 그 남자는 그 이웃의 아내를 욕보였음이라. 너는 이같이 하여 너희 가운데에서 악을 제할지니라. 만일 남자가 어떤 약혼한 처녀를 들에서 만나서 강간하였으면 그 강간한 남자만 죽일 것이요 처녀에게는 아무것도 행하지 말 것은 처녀에게는 죽일 죄가 없음이라. 이 일은 사람이 일어나 그 이웃을 쳐 죽인 것과 같은 것이라. 남자가 처녀를 들에서 만난 까닭에
그 약혼한 처녀가 소리질러도 구원할 자가 없었음이니라. 만일 남자가 약혼하지 아니한 처녀를 만나 그를 붙들고 동침하는 중에 그 두 사람이 발견되면 그 동침한 남자는 그 처녀의 아버지에게 은 50세겔을 주고 그 처녀를 아내로 삼을 것이라. 그가 그 처녀를 욕보였은즉 평생에 그를 버리지 못하리라. 사람이 그의 아버지의 아내를 취하여 아버지의 하체를 드러내지 말지니라. 할렐루야. 사랑하는 물레동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도 믿음 가운데 거하는 복된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신명기는 우리의 삶의 일상 가운데서 행해야 될 여러 가지 규례들을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본 신명기 22장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은 일상 생활 가운데서 일어날 수 있는 갖가지 경우들에 대한 규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13절부터 마지막 30절까지는 성도덕에 대한 내용을 강조하여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특별히 오늘 본문의 말씀 가운데서 하나님이 원하지 아니하는,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들이 어떠한 것들인가를 같이 한번 살펴보며 또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이 과연 싫어하는 것이 어떠한 것들일까요? 오늘 먼저는 순수하지 않은 것을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습니다. 5절에 여자는 남자의 의복을 입지 말 것이요 남자는 여자의 의복을 입지 말 것이라 이같이 하는 자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가증한 자이니라 라고 말합니다. 이 규례는 가나안 사회 안에 만연해 있는 성도착증이나 아니면 동성연애와 같은 극히 변태적인 성범죄를 방지하기 위해 주신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법을 좀 더 깊숙이 들여다본다 한다면 남과 여를 다르게 만드신 하나님의 창조적 질서를 보존하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은 순수한 것을 원하십니다. 따라서 이 말씀은 하나님은 혼합하는 것을 싫어하신다라는 겁니다. 마귀의 속성은 혼합입니다. 아주 교묘하게 섞는 것을 좋아합니다.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는 순수한 마음을 가질 때 거기에 힘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믿음이 다른 것과 섞여질 때는 그 힘을 잃어버리고 맙니다. 따라서 하나님이 주신 생각 속에 내 생각이나 다른 것들을 혼합하면 그것은 온전한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없습니다. 두 번째로 오늘 본문을 통해 주시는 교훈은 하나님은 편하게 살아가는 삶을 싫어하신다라는 거죠. 오늘 본문의 말씀은 편한 대로만 살기를 원하는 사람들의 모습에 세계를 막으시는 하나님의 의도를 보게 됩니다. 6절에 보면 길을 가다가 나무에나 땅에 있는 새의 보금자리에 새 새끼나 알이 있고 어미새가 그의 새끼나 알을 품은 것을 보거든 그 어미새와 새끼를 아울러 취하지 말고 라고 말합니다. 한 둥지에서 새끼와 어미를 잡는 일은 너무나 쉬운 일입니다. 자, 그러나 그것을 따로 잡으려면 이중적인 힘이 필요로 하죠. 두 번 더 노력을 해야 합니다. 9절에도 한 땅에 두 종자의 씨를 뿌리면 거두기가 쉽습니다. 그만큼 수고로움을 더는 행위입니다. 10절에도 소나 나귀가 있으면 구별하지 아니하고 같이 사용하면 편리합니다. 따라서 이러한 모든 것들은 사람이 편리한 것만을 추구하는 행태에 대한 하나님의 교훈입니다. 사람들은 걷기보다 앉아있기를 원하고요. 앉아있으면 눕기를 원하고요. 누워있으면 자기를 좋아합니다. 그것은 점점 편한 것을 좋아하는 인간의 습성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부지런하여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말씀하고 있듯이 또한 눈물을 흘려 씨를 뿌리는 자가
기쁨으로 단을 거둔다라는 말씀이 있듯이 바로 땀 흘려 수고로움을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따라서 오늘 우리 주어진 삶 속에서 너무 편리한 것만을 추구하는 지극히 인간적인 그러한 생각에서 벗어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은 바로 창조 원리에 어긋나는 삶입니다. 오늘 5절에 여자는 남자의 의복을 입지 말 것이요 남자는 여자의 의복을 입지 말 것이라 이같이 하는 자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가증한 자이라 말합니다. 하나님은 여자는 여자의 모습으로 남자는 남자의 모습으로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여자가 남자처럼 또 남자가 여자처럼 살려는 것은 하나님의 창조 원리에 어긋나는 것입니다. 또한 6절에 보면 하나님이 새를 창조하셨는데 그런데 이 하나님의 창조물이 영원히 지속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새끼와 어미를 한꺼번에 잡으면 종족이 소멸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창조 속에 창조하신 모든 것들이 보존되어지기를 원하십니다. 또한 9절에 포도원에 두 종자를 섞어 뿌려서 같이 농사짓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고유한 성격대로 심고 자라기를 원하십니다. 또한 10절에 소와 나귀를 결의하여 땅을 갈면 보폭이 다르기 때문에 제대로 되지 않습니다. 끄는 힘이 달라서 나란히 갈 수 없죠. 사도 바울은 신자와 불신자가 같이 멍에를 매면 힘들다라고 이야기합니다. 11절 말씀 가운데도 양털과 배실을 같이 섞어 짜게 되면 천이 일단은 튼튼하게 보이죠. 양털로만 옷을 짜면 사실은 구겨지고 관리가 힘들기 때문에 배실을 섞어 옷을 만듭니다. 그러나 이것은 하나님의 순수한 하나님의 고유한 목적의 창조의 원리에 위배되는 그러한 내용으로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아침 하나님이 원하지 아니하는 삶을 우리가 살아갈 이유는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순수하고 성결한 삶을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너무나 인간적인 그러한 생각으로 편리하게 나아가는 삶을 원하지 않습니다. 정당한 방법과 과정을 거쳐서 또 아름다운 열매를 얻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고유한 창조의 원리대로 모든 것들이 지속되기를 원합니다. 따라서 이 하루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어떠한 것인가를 묵상하고 또 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로 행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으로 영광 드러내길 원하오니 이 하루도 하나님이 원하지 아니하는 그러한 생각과 마음과 삶을 멀리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러한 뜻과 또 하나님이 소원하시는 그러한 삶의 방식대로 이 하루를 살아가 우리를 통해 기쁨을 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친히 인도하시고 영광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축복을 경험하는 복된 하루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